멋진 인생을 만드는 계산중앙교회 속회 영상, 오늘도 우리 잘생긴 부목사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통일찬송가 49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신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여 개월 생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제 11월을 살아가고 또 남겨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지만 어떤 이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절에 따라서 그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기다리며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맹목적인 감사, 무뎌진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숨결이 담겨있는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속회 영상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은혜와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죠. 감사라는 단어에 유카리스티아라는 그 단어 안에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그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그래서 언제나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는 언제나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됐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자격이 없지만 받게 된 것, 주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된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럼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많이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에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그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어떤 조건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가리켜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그리고 죄인 중에 자기는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기가 박해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아주 포악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된 다음에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은혜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긍휼받은 이유가 뭘까를 돌아보니까 이후에 영생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충성했다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일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맡겨진 직분과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받았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충성의 열매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그리고 직책, 그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될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정말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성경도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을 구원받기에 큰 도움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도 이것을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참 겸손했던 사람이죠. 그럼 성도라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겸손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직분과 직책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면 그 충성하고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라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보였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단념하거나 중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그 일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가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그 역할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또 낙심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뚫고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충성입니다. 그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따라서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또 그리고 그 이상의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직분과 직책이 있다면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맡기신 모든 일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만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